말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인데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인데 우리 17절만 읽을게요. 읽는 것은 1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한번 교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엇으로 움직이는 것 같나요? 세상이 세상이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그죠?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뭐 그런 것도 있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코로나 시대인데 코로나 시대 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살자들이 많이 늘었다는 게 특징이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자살자가 많이 늘었는데, 그런데 이게 자살자가 계속 늘다가 갑자기 줄어든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살자가 줄어든 시기가 있었는데 언제 자살자가 줄어들었을까요? 예? 가난할 때가 아니고 코로나 지원금이 풀렸을 때라고 합니다. 자살자들이 그렇게 늘어나다가 참 웃을 일이 아닌데, 어쨌든 자살자들, 특별히 20대 30대 자살자들이 쭉 늘어나다가 코로나 지원금이 다 풀리니까 쑥 줄어들었대요. 참 무섭습니다. 세상은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참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참 그런 것 같아요. 돈이 참 우리를 우울하게 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대단합니다. 그죠? 돈이 좋죠? 예, 필요한 것입니다. 돈이 뭐 선이고 악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돈이 무슨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다만 이 돈을, 그죠?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악이고 잘 사용하면 선이고 잘못 사용하면 타락하는 것이고 잘 사용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또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 성경이 뭐라고 하죠? 그죠? 우리 유명한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루터가 외쳤던,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믿음, 그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것, 믿음. 또 뭐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죠? 맞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승리, 우리 이 땅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동력, 무기는 믿음이 맞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믿음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소망을 가지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심판받지 않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믿음. 그리고 또 특별히 몸된 교회의 공동체의 하나의 일원이 되는 것도 믿음 때문이죠.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예,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참.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가 되고 또 공동체 일원이 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믿음 때문인데, 근데 이게 믿음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우리 야고보가 말하는 것도 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문제가 있다. 맞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 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문제투성인데 그것은 믿음 때문이다. 그것은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써서 12지파라고 말하기도 하고 흩어진
쉽게 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바로 믿음에 관한 거. 믿음이 뭐냐? 온전한 믿음이,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뭐냐?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뭐 아는 대로 살면 안 돼요. 그냥 뭐 내가 원래 알았던 대로 살지 말고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 자꾸 믿음이 뭔가. 옛날에 나온 영화죠.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들이 유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살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참 힘들어하는데 자기 아이가 유괴당해서 죽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래서 교회를 또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가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위안을 얻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용서해야 되겠다 해서 면회를 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나도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나는 천국 간다고 좋아라는 거예요. 거기에 충격을 받고, 그죠? 정신을 잃어버리고 정신을 놓아버리고 더 분노하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영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영화입니다. 화나는 영화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정말 잘못된 이해하고, 그 살인자가 과연 믿음이 있을까요? 예? 그게 믿는 게 믿는 걸까요?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게 그게 맞는 말입니까? 야고보가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가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가 다 그렇게 죄짓고 용서받고 또 죄짓고 마음대로 막 편하게 죄짓고 방종하고 그래서 천국 간다고 희낙낙거리고, 그런 믿음, 그게 진짜 믿음입니까? 온전한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르친다면 정말 잘못된 거죠. 요즘 드라마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교회를 조롱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교회가 욕을 먹을 만한 내용도 많겠죠. 사실 워낙 그죠? 큰 교회도 많고 하니까. 요즘 드라마 중에 학교 폭력에 관한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에 이제 한 애가 학교 폭력을 굉장히 당합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고. 그는 폭력을 당하는데 거기에 가담했던 한 학생이 목사 딸이에요. 근데 얘가 그죠? 뭐 세상 끝까지 가는 거죠. 마약하고 음란하고 뭐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목사 딸이야. 큰 교회 목사 딸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는 찬양대를 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학교 가서는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애를 자살하게 만들고 괴롭히고, 이게 참 악마 아닙니까? 악마. 그런데 얘가 그 자기가 그때 있던 그 친구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천국 가, 너는 지옥 가잖아.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야. 응? 너는 지옥 갈래야.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돼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믿음이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잘못이죠. 그것을 교회가 가르치고 있다고 그렇게 홍보하는 그런 드라마를 쓴 작가가 잘못이죠.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걔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이고, 걔는 뭐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몰라요. 저도. 근데 그 행동으로 봐서는 천국 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는 천국 간다고 그렇게 자랑하지만 그건 잘못된 믿음이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그죠? 옛사람 그대로 있는데 무슨 새 사람이 안 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회개했다고 볼 수 있고, 그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 주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믿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이 시대가 믿음에 대한 오해를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야고보는 믿음만으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지 믿음만으로 안 된다. 바울은 뭐라고 하죠? 바울은 로마서 3장에 보면 3장 28절입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된다. 이신칭의 아닙니까? 그죠?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도 믿음이고 이신칭의 믿음으로 난 구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반대로. 믿음만으로 안 돼. 행해야 돼. 이러니까 이게 뭐 야고보가 지금 바울을 대적하는 겁니까? 아니죠. 오해입니다. 오해.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이 맞아요. 그죠? 그러면 진짜 믿었다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고민해 보라는 거죠. 진짜 믿었는지, 진짜 구원 받았는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진짜 구원 받았는데도 네 삶이 변화가 없으면 네 삶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삶의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를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오해.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가진 믿음이 진짜냐? 네가 가진 그 믿음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믿음이 맞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믿음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믿음일까? 이렇게 고민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민해라. 진짜 믿음인가?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그 믿음을 증명해라. 삶으로 한번 네 믿음의 열매를 한번 보여봐라. 진짜 뿌리가 살아있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뿌리라면 그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느냐. 뿌리는 살아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까? 뿌리가 진짜 죽었든지 살아있다면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을 안 줬든지 흙이 없든지 뭐가 있잖아요. 그죠? 열매가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진짜 뿌리가 죽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살았다면 우리가 새롭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런 뿌리는 가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은 첫째는 뭐 차별하지 마라. 그죠? 아니 교회 내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니 성도를 차별해요. 옷을 남나게 입은 종이 들어요. 이 당시를 한번 돌아보면 자기는 부자예요. 근데 종이 감히 예수를 믿는데 그래가지고 너는 저 뒤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 있어. 자기는 그죠? 제일 중앙에서 예배를 드린다면서 만찬을 즐겨요. 고기를 먹고 술도 먹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차별. 그리고 그런 옷을 잘 입은 사람을 상석에 앉히고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고아와 가부는 그죠? 문 밖에 세워두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특별히 우리 모임에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 브레들린 교회에 흑인이 하나 들어왔대요. 백인만 있는 브레들린 교회.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성도님이 옆에 갔대요. 흑인한테 귓속말로 여기는 백인 교회예요. 나가주세요. 바로 이런 믿음인 거예요. 잘못된 믿음. 그죠? 차별하는 믿음, 자랑하는 믿음, 세상과 친한 믿음, 세상 가치관으로 도배된 믿음, 돈이 목적인 믿음, 서로 비방하고 세상 없어질 것으로 자랑하고
그죠? 이 땅이 끝나면 없어질 것으로 내 빌딩이 몇 개고, 집이 뭐, 내가 종이 몇 명이고. 진짜 성도라면, 진짜 성경으로 깨달았다면, 그죠? 종에게도 선대하고 잘해줬을 거예요 아마. 진짜 뭐 그 시대의 풍습으로 종이 있고 주인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을 경우도 있겠지만은 종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그죠?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행하는 믿음, 진짜 믿음은 무엇인지 그거 말하는 거죠. 그거. 그래서 우리가 2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5절 16절 14절부터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까 우리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2장 1절에 차별,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지 말라. 그런데 또 어떤 폐단이 있냐면 어떤 형제나 자매가 가난해요. 그래서 한 이틀을 굶었어요. 그래서 참 자존심도 상하고 힘들지만은 도저히 더 굶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일용할 양식을 쌀 좀 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그 쌀 달라는 자매에게 뭐라고 하냐면 라면 끓여 드세요. 집에 가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샬롬, 맛있는 라면 끓여 드세요. 이러고 보냈다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집이 보일러가 없어서 추운데 한 10km 뛰고 와서 주무세요. 이러는 것 같아. 그러면 땀이 날 거야. 옛날에 누가 그랬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가 굶고 배고프고 힘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냉장고에 고기 구워 드시지 왜 그랬어요? 왜 자기 집에는 고기 가득 차 있거든. 참 답답한 세상 모르는 이야기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행하는 믿음, 성도의 유익을 생각하는 믿음, 도와주는 믿음, 그죠?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요즘도 똑같지만 그 당시에는 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손에 꼽을 정도예요. 열에 한 명만 부자고 두 명만 부자예요. 나머지 8명은 굶습니다. 배고픕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이 손을 안 펴는 거야.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만 누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우리 여기 손을 놓고 요한일서 그 뒤에 가면 3장 17절 8절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1페이지 신약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시작.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하고. 진짜 성도라면, 진짜 형제라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다. 도와준다.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라면, 그 사랑을 안다면, 내가 어디에서 어디로 구원받았는지 안다면 그렇게 다른 사람의 그 고통과 아픔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을 안다면. 그죠?
그렇습니다. 아파 본 사람이 또 아픈 사람 심정 알고, 배고파 본 사람이 알고, 그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것도 문제겠죠. 어쨌든 우리는 이기적이고 나를 위한, 그게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 1장 27절에 뭐라고 하고 있죠? 1장 27절이 사실은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신앙의 그 수준이라고 하면, 영성이라고 하면 그냥 성경이나 보고 기도나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옆을 돌아볼 줄 안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넘쳐서 이웃 사랑으로 간다는 거예요. 교회 사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성이고 믿음이죠.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 그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거, 맞습니다. 이게 영성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고아와 과부, 환난 중에 있는 성도, 세상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들에게 필요를 주는 것, 그게 바로 영성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수준, 믿음의 그게 수준입니다. 수준.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물론 가짜 믿음도 있겠죠, 그죠?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있는 것처럼 위장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은 이 낮은 수준의 믿음인 거예요. 사실은 그 믿음이 넘쳐서 손을 펴고 세상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게 영성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가짜 믿음, 그죠? 사정 모르고 교회 관심 없고 내 사업, 내 가정, 내 소유만, 그런 유치한 믿음. 아니, 내 사업, 내 가정 돌봐야죠. 맞죠. 근데 그것만이 있는 게 유치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가정 중요합니다. 그죠? 내 사업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이 있는 사람은 유치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내 주위를 돌아보고 내 옆 사람을, 그 팔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그 짐을 같이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죠? 외로워서 외롭게 앉아 있는 그 사람 옆에 앉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수준이 있는 진짜 믿음이라는 거,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요, 참 믿음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믿음 없는 겁니다. 왜? 믿음은, 진짜 믿음은 이렇게 뭐 손을 내밀고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 그죠? 우리 예를 드는 거예요. 야고보가 두 사람의 예를 들고 있죠. 아브라함과 라합. 우리 19절 볼까?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머리로만 아는 거죠. 귀신들도 알아요.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귀신은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인 거예요. 그죠? 근데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고자 하느냐? 헛것이다. 믿음은 열매로 드러나야 진짜로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온전한 믿음은 바로 행함으로 드러난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 때 약속을 줬잖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이 이삭을 죽여도 살린다. 하나님이 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제단에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믿기 때문에. 누구를? 하나님을. 죽여도 살리겠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물론 그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생각해봤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하나님은 약해. 살릴 수 없어, 이삭을. 내가 살려야지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도망갈 수도 있죠. 그죠? 누구처럼? 요나처럼. 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 믿음이 조상이 된 거예요. 라합도 그렇죠. 라합도 25절입니까?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라합도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열어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답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때문에 자기도 살고 자기 가족도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그 라합의 족보를 통해서 다윗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믿음 안에 행함이 같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씨 안에 열매가 있는 것처럼, 그죠? 그 씨를 심었는데 그 씨가 자라서 열매가 자라듯이 그 믿음이라는 씨 안에는 열매가,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발현되지 않는다,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첫째는 죽은 믿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심각하게 그 믿음이 지금 뭔가 문제가 크다, 그죠?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가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무엇이 믿음인가, 오늘 이 시간 고민하고, 나는 참 믿음 속에 있는가, 참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이 믿음이 내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가, 표현되고 있는가,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이 시간 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우리 성도들 한번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은, 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행함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그리고 우리가 나를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 야고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를 세속에 물들이지 않고 또 세상 속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성도의 어려움, 또 세상의 그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물질로 도와주고, 그렇게 행함으로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된다. 그리고 이 믿음은 끝까지 가야 된다. 잠시 갔다가 그만두는 믿음은 또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죠? 끝까지 우리가 믿음대로 열매를 맺는 신앙을 하기를 야고보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있고, 말에 실수를 하지 마라, 이렇게 또 권면하고 있죠. 여러 말로 우리에게 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살면서 이 믿음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는 자녀는 어떻게 사는가, 이거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을 때는 돌아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이후에 아마 시기적으로
그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죠. 공의회가 있었잖아요. 우리 바울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유대인이 되고 할례를 받고 해야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그때 판결이 어떻게 났습니까?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다른 행함으로 구원이 없다. 라고 판결을 내리고 그것을 합의하고 공문으로 나눠줬잖아요. 그때 그 중심에 선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예요. 야고보. 우리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굉장히 훼손했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 있는 자라면 어떻게 살래? 이렇게 고민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이 야고보서가 참, 그래서 이 시대에는 진짜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에 이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잖아요. 공짜 구원 맞습니다. 맞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그죠? 방종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나쁜 짓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해도 돼. 그 사람은 진짜 구원 안 받았는 것을 의심해 봐야 돼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진짜 믿음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